찬송가 266장 266장 찬양지입니다. 266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3절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복이다. 사람들은 다 이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외형적인 거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우환이 없도록, 또 물질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이 욕심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탐욕을 품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건강하고 누릴 것 누리고 이러면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관련된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그 복의 의미를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어떤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고 이것도 분명히 복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핵심, 그것은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 그것이 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거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삶에 대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따르는 어떤 결과의 한 부분이지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복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그러면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서 소위 말해가지고 신성하다시피 그렇게 떠받드는 사람이죠. 요즘도 선교사님들이 그 아랍권 이런데, 이슬람권 이런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이야기들은 통하지 않는데요. 근데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 이슬람권에서도 그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그 복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그 좋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랍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 믿죠.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은 이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잘 나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복된 인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꺼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택받은 민족,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육신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복, 소위 말해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 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의로 표현하죠.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의를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죠. 그 대표적인 게 거짓으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했던 그런 비겁한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거. 또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물론 이제 사라가 그렇게 권장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그 이삭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 하갈을 종이었던 하갈을 그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그 자녀 간의 그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어떤 그 잘못들이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야, 네가 참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거죠. 저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행위로서는 절대 의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2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의로 여기게 되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여겨졌다라는 이 말이 원래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받아들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게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받아들여 준 겁니다. 의로 인정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조건 하나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 믿는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문제죠. 복 받았는데도 내가 뻔뻔하게 아이고 뭐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들도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네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 네가 그래도 잘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용기가 생기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왜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만큼까지 되었고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 말은 곧 내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대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나마 잘 해온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어떤 가정애를 보면은요, 참 말썽 피우고 정말 이렇게 부모 말도 안 듣고요,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집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도요, 한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의지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그런 시기를 겪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도 어떻게 하죠? 남들이 다 그 자녀를 욕합니다. 그죠? 손가락질하고, 에휴, 저 자식은 그냥 싹이 노래, 이렇게 전부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말로는요, 그 자녀가 때로는 막 너무 속이 상해서 막 밉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남들은 다 포기를 해도 부모는 이상하게 포기가 안 돼요. 왜? 부모니까. 부모가 달리 부모입니까? 내가 힘들어서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내 피부치고, 그래서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하고 키워오면서 내가 얼마나 수많은 고생과 정성과 애정을 들이면서 키웁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그게 부모예요, 부모. 다른 사람과 달라요.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예뻐해도요, 때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요, 이웃집 아저씨는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세상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그런 부모들이, 못된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불의한 부모 말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때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은 마음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집의 여건에,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바탕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참 조금 더 나은 여건 속에 있으면 내 꿈을 좀 더 펼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어떤 힘이 되고 배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태어났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그냥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은혜로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고용주와 일하는 그 어떤 사원과의 그 관계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대가를 준 거 가지고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고용주와 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은혜나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나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어버이날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라도 네가 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뭐를 하면은 내가 뭐 가진 거 조금만 없어지거나 내가 조금만 넘어지거나 그래서 어디 무릎팍이 깨져서 조금 다치거나 이러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냅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왜?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일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는 과도하게 그 대가를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못 미쳤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여지없이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조건이 못 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특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며 따를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부모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처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고 그러므로 그에 따르는 어떤 대가로 우리가 뭔가 팍팍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외적인 열매들이 맺혀야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는 나를 그냥 자녀 삼으셔서 내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돼도 부모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아들여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조건되지 못하는 자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애태우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께 나가 그 자녀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